요한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었는데 우리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자신이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6장 본문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 분수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지금까지 고조되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적 기대를 예수님께서 거부하심으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이제 수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적 그 기대,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심으로 무리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66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비롯된 것은 이제 사람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고 결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진정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근본 그 목적이 한시적인 메시아 왕국,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우연히 모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또 병자들이 낫는 것을 분명히 보고 매우 의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였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이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해방시켜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도록 한 그 모세와 같은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또는 6월절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의 귀환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반응에 동의하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그것을 부인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현세적인 구원을 위한 분으로만 규정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왕으로서의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무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그들의 열정을 탓하시진 않으셨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들의 열정은 탓하시진 않으셨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열정에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동기를 내 안에 있는 그 동기를 간과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또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또 시켜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너머에 있는 숨은 동기를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함, 진실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만족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삶에 만족시키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내면의 동기는 정말 순수한가? 오늘도 묻고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 찾아 나온 군중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큰 무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그 광야로 나온 것도 또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죠. 무리들이.
15절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 무리들, 차원이 다른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해서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그렇게 계셨어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던 이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떠난 포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탄 여러 척의 배가 거기에 모였어요. 자,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또 가버나움으로 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이 무리들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들이 예상대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의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무리들이 참 대단한 열심을 갖고 대단한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반가움에 겨워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의 그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26절, 2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탓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여지는 정말 그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열정에 예수님은 또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동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숨은 동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은 무조건 옳고 열정은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열심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동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내 내면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의 열심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그냥 배부른 까닭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무리들은 또 다른 떡, 즉 정치적인 권력,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그 욕망, 그 욕망의 성취를 이 무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떡이죠.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이 열심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주 그 내면을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지적하시자 비로소 그들이 솔직한 본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 궁중들이, 이 무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적인 일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외적인 것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여러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떡을 위해서도 자꾸 더 큰 떡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숨은 동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열심을, 이 열정을 믿음인 것처럼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은총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온전히 지금 믿고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오늘도 내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떡을 위함도 아니요, 배부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리해보면 오늘 주님은 무리들의 이 열심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열정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 내면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믿음이 되시기를,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서 이 열심이라는 행위를 빼내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 나의 열심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정체성 확인이란 측면에서 이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 그것만을 이 유대인들은 고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는 그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응?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신의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30절 말씀 읽어드리면 당신은 어떠한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우선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떡은 참된 떡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만나는 참된 떡,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그들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기근을 느끼고 살아가죠. 자신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쾌락 속에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이 영혼의 기근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과학,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성주의, 또 뭐 인문주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참된 만족은 없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서는 결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곧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자, 3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38절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은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떡은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이죠. 즉 예수님 없이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도 육체를 위한 음식일 뿐 영생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육체를 위한 음식이었고 또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 정치적인 독립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과 또 그 부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불평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그러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기초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어떻게 한 자?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 48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얻는 기회를, 유일한 길,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세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것. 첫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그것을 수군거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신과 불만으로, 불평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를 알고 있어서, 그 부모를 알고 있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알고 있어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 때문인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또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믿게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뿐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종교나 율법적 노력이나 행위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적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이 왜 하늘에서 왔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논리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만 자신에게 올 수 있다며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복음이다라는 사실, 생생한 복음이라는 사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심으로, 순복함으로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한 복음을, 생생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는 이 성만찬 예식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이죠.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표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신하며 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말은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 제물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또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또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이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신비한 영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받고 믿고 진정으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49절에 이어서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와 생명의 떡, 이 58절 하반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의 떡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부터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이 참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 27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주님의 그 영생을 강조하고 있죠. 또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에 대해서. 또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차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써 복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적인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60절부터 이제 6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제 여럿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이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61절에 자 하반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영적인 곧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죠. 땅의 일이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예수의 표적을 따르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여겼던 어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를 통해서 이 온통 그렇게 땅의 일로 가득 찼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 다음 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돈을 쫓는 것으로 드러난 이 육의 관심, 어, 그것이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였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해서 요 육은 그런 거예요. 육의 관심,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예수를 팔아넘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을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주님은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또 설명했습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음 없음으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도 자신들의 이 육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그 행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잠겨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말씀은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이 너희들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게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지식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지식,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 부딪힌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죠.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겉모습만 보고 주님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만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12명의 핵심 제자들에게도 또 묻습니다. 67절 하반절, 너희도 가려느냐.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자신을 한때는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핵심 12명의 제자들, 당신께서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축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 형세적인 축복.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하시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육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관심은 세상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예수님 당시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때는 현상적으로 주님을 떠났지만 지금은 그 옆에 남아서 예수님을 왜곡하고 또 예수님을 새로운 형태의 예수,
그러한 신앙 양식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경험적인 것을 해석해서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만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만,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2, 3세기경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들만이 말씀에 대한 신령한 해석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엉뚱한 구원론을 펴기도 합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죠? 이 심각한 이 가능성들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라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확하고 매우 멋진 대답을 합니다. 자,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참 베드로가 뭐랄까요? 한 방이 있다고 그럴까요? 말씀은 정말 여러분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겉으로만 제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제자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 주님의 겉모습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정한 제자인지 겉으로만 제자인지가 확실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확고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